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뒤에 계신 분하고도 하세요. 진심으로 하세요. 진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하고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웃으시면서 하신 거죠? 네. 입으로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면서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인상 쓰면 그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 찬송 한 장, 우리는 오늘은 찬송가를 한 장 부르고 싶습니다. 490장 찬송입니다. 490장 찬송입니다. 주여 지난 맘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맘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 주님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주님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진짜가 많을까요? 가짜가 많을까요? 응? 진짜? 가짜? 진짜가 많아요? 가짜가 많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물건을 보던 뭘 보던 진짜가 많을까? 가짜가 많을까? 어떤 분은 똑같대요. 똑같은 줄 어떻게 알아요? 시험봤었어요? 시험보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진짜 같은 가짜가 있고 가짜 같은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손재주가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품을 진짜 진품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 속아 넘어가요. 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세상에만 진짜 같은 가짜가 있고 가짜 같은 진짜가 있을까? 세상에만.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 안에, 그러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우리 연희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진짜가 많을까 가짜가 많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만은 저는 변화의 종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어떤 사물이나 성질의 것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가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단어가 달라. 변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고 변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안 좋은 쪽에서 이렇게 좋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괜찮아 보였는데 이상하게 변하든지 이상하게 썩든지 하는 것을 갖다가 변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저기 우리 어르신들은 보면 그런 일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 옛날 같은 경우 이 떡 같은 게 이제 귀해가지고, 옛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시집을 가가지고 떡이 먹고 싶은데 시어머니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떡을 먹고 싶은데 그거를 몰래 한 덩어리 숨겨다가 비닐에 싸가지고 꽁꽁 숨겨놔서 한 2, 3일 지나서 꺼내려고 딱 보니까 어떻게 됐어? 떡이 변질됐어요. 떡이 변화됐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이 변화되어진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저 사람들을 잡아 죽일까라고 연구를 한 것처럼 정말 악독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악독한 일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날도 마침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의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삶을 다 내팽겨치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변화된 하나님의 종이 되어집니다.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성경 속에 보면 변질이라고 하는, 변질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또 신임이 있어가지고 돈꾀를 맡겼습니다. 돈꾀를 맡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가룟 유다는요, 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공생의 삶을 같이 함께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했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여, 나의 주여 라고 표현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랍비여.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뭐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러한 고백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는. 그저 그냥 한낱 선생, 나를 가르치는 선생 정도로 생각했다.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에휴, 이렇게 해서라도 돈이라도 벌자, 돈 몇 푼이라도 벌자, 은 30냥에 예수님을 넘겨주고 은 30냥 꿀꼬덕 털도 안 뽑고 착 잡수시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잡수시고 나니까 이제야 정신이 드는 거야. 잘못했구나. 이미 때는 지나갔지. 늦었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목을 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굉장히 비참한 종말이 됩니다. 어떻게 돼요? 줄을 맸는데 떨어져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배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속된 말로 아침서부터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해요. 배 터져 죽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이게 변질의 결과라고. 변질의 결과. 한때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문의라고 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문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했던 그런 때가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의만, 그러니까 이 문의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가짜가 너무 판을 치니까 이 문의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의만 그리스도인. 죄송해요, 여러분. 문의만 교인, 문의만. 그러니까 진짜 같은 가짜가 하도 많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우리나라에서 유행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만 하면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얘기를 하고, 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대. 그러니까 늘 사람들이 이렇게 됐대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진짜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잖아요. 자녀들한테도 얘기해봐. 야, 교회 갔더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대. 진짜요? 이게. 왜? 말 거
것마다 진짜예요. 진짜요. 그게 진짜다 이거예요. 진짜예요. 왜 묻는 거예요?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에 그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 문이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나오시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러한 표현을 쓰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겉으로만 백성이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표현을 한 거 보면 그 속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속사람까지도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겉모습만 하나님의 사람, 겉모습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진짜로 바라요. 오늘 여러분 이 연희감리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가 돼야 돼요. 예수님도 인정하는 진짜가, 야, 보니까 너희들은 참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진짜 예수쟁이들이구나.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도 얼마나 그런 가짜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여러분 보세요.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끝까지 바리새인들은 책망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결코. 왜? 뭐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평토장한. 그러니까 그 유대 나라는 이게 평토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봉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길처럼 이렇게 평평합니다. 무덤이.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언뜻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보면 저게 길인지 무덤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뭐예요? 속은 아니라는 거야. 속은 썩어 있어. 겉만 번지르르 하라.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숙제입니다. 어딜 가봐도 여러분 진짜 같은 가짜들이 오히려 더 판을 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예수님이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문제가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를 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애정이 있었던 교회예요. 근데 소식을 듣습니다. 그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무슨 문제예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 보고. 세상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야, 니네들 이방인처럼 좀 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이방인처럼 좀 살지 마. 제가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특징.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이방인이라는,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살지 마 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목록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마타이오테스라고 하는 허망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망한 것. 허망한 것. 오늘 본문이요. 그 마음, 17절이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아라. 허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망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때때로 이 우상숭배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허망한 것. 그러니까 뭐예요? 마치 이 허망한 우상의 마음을 뺏겼다. 다른 것의 마음을 뺏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상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우상이 뭐예요? 소? 돼지? 개? 뭐예요? 우상이. 우상 숭배와 같은 허망한 것으로 허망한 거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어 없어? 여러분들 그러면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주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는 거 뭐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죠? 안 해요? 왜 대답들을 안 해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죄송해요, 여러분. 하나님 저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왜? 뭐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 나 이 출세하게 해주세요.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돈이 여러분들의 우상이요. 허망한 것. 그럼 여러분 한 가지만 묻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해. 철야마다 나와서 기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 바쳐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느냐는 거예요. 있겠지. 요중에는. 그죠? 우리끼리 얘기니까. 있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한평생 내가 목숨 바쳐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 기도하는 분이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대답들을 안 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허망한 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방인처럼 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 여러분들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원칙이요. 그 원칙을 우리가 깨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나는 먼저 내 의를 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허망한 것.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어두워진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어두움을 뜻하는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지적 어두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어두워진 지성, 빛을 잃은 총명,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워짐은 언제 나타나느냐? 이 어두워짐은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어두워짐이라. 빛을 잃어.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 다 하죠. 두 말하면 잔소리죠. 백이면 백, 열이면 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다 사랑하는데 사랑이 뭔데? 유행가 가사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에? 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니, 대답들을 갑자기 안 하실까?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 아니, 대답이라도 해요. 사랑이 뭔데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요. 그쵸? 안 사랑하시나? 사랑하시죠? 여러분들 자식들이요. 자식들을 위해서 죽으려면 죽을 수 있죠? 아니, 내가 말을 잘못했나?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지만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생전 처음 듣는 소리예요? 아니죠? 들어보셨죠? 자식을 사랑하니까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저도 딸 하나 있고 아들 하나, 그러니까 딸 하나, 딸이 큰애고 아들이요. 아들이 둘째예요. 만점짜리 아빠래요. 저를 보고 잘났대. 자식을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저는 누구나 다 똑같을 거예요. 그게 사랑이야. 그게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해. 그죠? 진짜? 나도 진짜라고. 사랑에는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돼. 인내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기다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묵묵하게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고 아픔이 오는 것을 극복해내는, 이겨내는 인내. 인내에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랑 안에는 이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아유, 우리 어머님들,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왜? 자식이라고 하면 뭐 그냥 먹이다가도 뭐 그냥 질질 흘리고 그러면 입가에 있는 걸 걷어다가 자기 입으로 다 들어가. 자식이라면.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모든 걸 다 내어주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적어도.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진짜 그 마음이 실리질 않아.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면 상실하는 것이 뭐냐? 분별력이 상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 뭐가 뭔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진 마음이 이방인들의 특징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무지입니다. 무지. 그래서 어두워진 마음은 무지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워진 마음은 무지를 낳는데 이 무지가 뭡니까? 지식이 없다. 아는 것이 없다. 하는 짓이 어리석고 우악하다. 이것을 무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무지가 무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지함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신 기도가 있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모르고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무지. 예? 그 무지가 죄가 된다. 네 번째가 뭐냐? 마음의 굳어짐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굳어짐. 굳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석회석. 아시죠? 석회석. 마음이 굳어져서 아예 딱딱한 돌처럼 완고하게 되어져 버렸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무지와 완고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완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이 올곧고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모르면서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르면서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뭐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 의로 살아간다. 석회석은요, 별짓을 다 해도 녹지 않습니다. 석회석은요, 한번 굳어진 거예요. 불을 물에 넣고 용광로 같은 불로 달궈도 석회석은 녹지 않아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뭐예요? 망치로 부시는 것밖에 없다. 석회석은 굳어진 마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 네 가지를 모두 총괄을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것을 방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임 뭐예요? 되는 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이제 쟤는 틀렸어. 이제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방임. 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거. 무슨 얘기예요? 포기했다는 거죠. 이쯤 되면 포기됐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 되기를 포기했고 그리스도인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방탕한 생활로 치닫다가 그만 스스로 자폭하고 만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인의 특징을 열거한 이 사도 바울은 마침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해요. 이방인의 특징을 열거를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결국은 뭐예요?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잖아. 니들이 배운 건 그게 아니잖아. 니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라고. 나에게 배워라만 얘기하지 마세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말만 기억한다니까요. 나에게 배우라. 뭘?
나의 멍에를 메라.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치고 따를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끝에 가서 결론을 맺습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늘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너무 많이 들었어.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달달 외울 정도로. 근데 그 전에 있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신경도 안 써요. 내가 지금까지 5가지 이방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이방인 같은 신앙인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열거한 것은 이러한 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얘기한 허망한 것, 그 다음에 어두워짐, 무지함, 굳어짐, 또 이 감각이 없는 방임, 이러한 것에서 그것이 모든 것이 뭐로부터 시작이 돼요?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 19절 말씀에 보니까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돼. 그러니까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 지금 열거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진짜처럼 살아가는 가짜들이 내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이 말씀드린 이 귀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진짜 변화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연희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구습을 쫓는 옛 모든 것을 다 묻어버리고 버릴 거 다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내가 새 사람을 먼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좀 아무개 집사가 좀 바뀌어야 될 텐데, 아무개 권사가 좀 바뀌어야 될 텐데, 이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돼. 여러분, 가정이 힘드십니까? 자녀들의 삶이 참 힘드시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아십니까? 왼수 같은 남편이 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지리도 못난 저 마누라가 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맨날 남들 보고 바꾸래, 바꿔. 뭘 바꿔? 자꾸 내가 바꿔야지. 그래서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지. 이러한 이방인의 삶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 세상 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세계를 정복하고 자기네들이 휘어잡으려고 했습니까?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간단해요.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한 가짜인데 진짜처럼 그렇게 살지는 말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같은 진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이 새벽 시간에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 가짜들이 판을 치는 그러한 세상이 됐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가운데도 너무 가짜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를 때려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갈 길을 주님이 예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 살아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나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어 새로운 도전,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